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과 공의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오매와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같이 한 번 더 하시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아멘.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 시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아멘.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피아노. 악기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타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오는 그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오는 그곳에. 앞뒤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속히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고백합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떠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떠오르는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떠오르는 그곳에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물에 손 떠오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아멘.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해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조금 생소하고 보일 수 있겠지만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아멘.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사오니 완악한 내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그 씻겨주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참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는 것이 당신의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되게 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이끌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점점 채우며 하나님의 삶에서 조금씩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합니다. 다른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세상의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모든 가정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가정 간의 불화가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근 단월드 이슈로 세상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세 마음을 주시고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신대혁 팀장입니다. 예, 아유, 네. 예,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최동준 청년, 그리고 광고는 김소연 리더, 말씀 봉독엔 김은혜 청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린이를 섬기는 교사에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금요일 기도회를 새롭게 기획해 예배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은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립시다. 5월 19일 주일은 두란노 교회 한마 운동회가 있습니다. 이날은 청년부 예배가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TMI 총 5건을 받았는데요. TMI는 처음 제가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는 우리 영웅이가 벌써 곡소리가 나네요. 5월 9일에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삭발식이 거행된다고 하니 하실 때 많이 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민수가 곧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혹시 언제 할까요? 예, 그때 한다고 하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실 분들 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광고했다시피 5월 19일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 청년부 제작으로 체육대회 2차 영상 제작 완료가 된 건가요? 아, 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상영 예정이라고 하고, 네 번째로는 네, 윤혜전 양의 오늘 예배 후에 본가인 부여로 간다고 합니다. 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 바란다고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좀 축하해 줄 소식이긴 한데 최동준 군이 음향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 4, 5, 6,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씩씩하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어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한이도 이리 나와봐. 아유,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있는데 또 맨날 설교 시간에는 저 같은 아재가 나와가지고 일로 와, 사진 하나 찍자. 자, 예진아 사진 하나 찍어줘. 자, 우리 어린이 주일 기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일로 와, 아야 아빠랑 같이 안고 찍자. 일로 와, 일로 와. 자, 우리 사진 찍게 주한이랑만 찍어야지. 네, 제가 이 친구들을 앞에 온 김에 아빠도 앉아서 하자. 자, 나도 힘들었는데 잘 됐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이가 작년에 어린이 주일 때 저랑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1년 전. 네, 이거보다 더 조그맸는데 이번에는 주한이를 새롭게 초대했습니다. 박수! 네. 자,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같이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과 대화 설교를 잠시 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하이야, 준비됐니? 네. 자, 하이한테 먼저 형아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이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게 하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마을을 만드신 우리 마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근데 그게 하이랑 뭐 상관이야? 왜 예수님이 왜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이 잘 안 나는 생각이 거. 잘 안 나. 그러면은 하이가 뭘 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지셨어? 죄. 죄? 무슨 죄를 졌는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4일 만에 부활했어.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또 마음속. 하이 마음속에 함께 계셔? 예수님께서? 예.
하이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하나, 일로 와. 자, 우리 이제 하이의 인기를 다 이제 이 귀여움으로 다 뺏어간 우리 주한이. 자, 주한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한아. 주한이한테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 알아? 주한이 매일매일 바이블 많이 나왔어. 매매봐? 매매봐. 인사할 때 어떻게 해? 괜찮아. 하이도 그랬어. 하고 싶은 말 있어, 주한아? 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기들은 웃으면 그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차렷. 경례. 인사. 어이구. 하이야, 혹시 작년처럼 청년부 형 누나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브롤스타즈 시켜줄 건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형 누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 누나들이 모두 다 안 아프게 해주고 주한이도 마찬가지로 안 다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온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난을 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한아, 이제 엄마한테 가도 돼. 고마워. 네. 저기 아빠한테 가져.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브롤스타즈를 하고 우리 주한이 이렇게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DY랑 맨날 이제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했던 그 어린이들, 아기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대화 설교를 저랑 같이 이렇게 했네요. 아마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약간 가깝게 느껴지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아서 어린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각자의 어린 시절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한번 지금 잠깐 떠올려 볼까요? 나의 어린 시절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 순수했던 나날들, 혹은 힘들었던 것들, 나의 어린 시절, 10대 이전, 혹은 10대까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육체적인 어린 시절을 기억했으니까 다시 한번 영적인 어린 시절을 돌아봅시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딱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뜨거웠거나 순수했었던 그 시절들을 한번 눈을 잠깐 감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이었을 때, 순수했을 때, 순박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나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었지 한번 돌아봅시다. 네, 이제 눈을 뜨시고 그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어린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사갔지만 이전에는 어린 시절, 그냥 하이를 보시면 아, 저게 정어미 전도사의 어린 시절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어린 시절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자세한 것들은 팀 모임에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봉독하실 때 다 보셨지만 어떤 아이들이 이제 나와왔어요. 오늘 아이들 나온 것처럼. 근데 이제 부모님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파서 코치님 두 부부가 못 오셨어요. 아기들이 아파요. 아기들은 맨날 아파요. 그렇죠? 하이도 맨날 아팠는데 아프거나 아니면은 막 아이가 잘 컸으면 좋겠고 축복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엄청 높은 랍비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근데 유명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 기도를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할 거 많으신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 이렇게 아이들을 귀찮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보시고 그 제자들이 막는 걸 보시고 노하셨다고 나와요. 노하셨다고 14절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놔둬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15절에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똑같이 예수님이 먼저 이 얘기 직전에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혼하지 마라. 이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이고 뜻이니까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직후에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또 이 이혼 얘기를 당시에 바리새인이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본 거예요. 예수님 시험한 겁니다. 이 율법이 맞습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떠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은 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부부의 결실인 어린아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세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돈이 되게 많았어. 근데 예수님한테 저 율법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서 이제 다 기부해라. 그러니까 이제 막 슬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그 직후에 나와요. 이건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되게 골자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신 우리 재호 형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 찬양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초점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생을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 볼 건데요.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이제 흐름은 아시겠죠? 그 이혼 얘기, 그리고 결혼의 결실인 어린아이 얘기, 어린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원론에서 이어져서 그 부자 청년 얘기,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상황이셨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질만하다, 십자가 뭐 그까이 거 뭐
한번 져보지 이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셨고 또 본인이 그 모든 구속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잔을 가능하다면 좀 옮겨주십시오.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막 이렇게 막 절규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인간적인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감수하시면서요. 그래서 그 절정으로 이렇게 치닫는 순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고 막 이제 막 그런 엄청난 큰 일들, 막 피 철철 흘리고 옆구리가 찔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린아이한테 축복 주려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어린애들 안수하고 축복해 줄 땐가 진짜 이 사람들 내가 뭐 할지도 모르고 이거 이렇게 자기들만 이익을 취하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축복은 축복이야. 야 제자들을 저기 애들 좀 다 불려.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싫어했어요. 예배 드릴 때 특히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방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엄마 아빠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가만히 냅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를 키워봤잖아요.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냥 너무 죄송해서 아 이래서 다들 컨트롤 못 하셨구나. 아 이런 상황과 사정이 있었구나. 이거를 아기를 가지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가 다 허용해 주기로 합시다. 네. 그래서 아무튼간 저는 아기를 되게 싫어했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아기 축복은커녕 막 기도하거나 아니면 진짜 막 병든 사람들 고치거나 더 중요한 일들에 매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막았던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담과 민감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큰 문제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관용과 사랑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여유를 잃어버리고 관용과 사랑 이런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내 주변의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관용과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관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노키즈존 아시죠? 노키즈존. 어린아이들이 돈이 안 되거나 자본주의잖아요. 철저한. 돈이 안 되면은 그 테이블 차지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손님들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도 좀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귀찮아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더 큰 일들을 하실 거니까 예수님 좀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좀 아이들을 막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의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이들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든지 병 고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은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실수한 것들을 보면은 항상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이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을 때, 여러분 옛날 기억나세요? 저 여기서 그 향수 부었을 때 선물해 준 임원들한테 욕 오질나게 먹었습니다. 효율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효율성을 추구했던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걸로 구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부었냐. 예수님이 아니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또 어땠습니까? 오병이어 가져올 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난리 납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못 먹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 합리, 효율성이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하는 그 가치들을 훼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늘처럼 어린이들한테 마상을 입힐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되는 나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오지 마라, 어린아이들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청년들 교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20대 초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청년부에서는 20대 초반이면 쭈구리잖아요. 막내고. 근데 이제 교사로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약간 어깨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내가 이제 가만히 봤어. 5층에서 이제 애들 이제 모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 이제 청년부에서 이렇게 하고 말도 막 잘 안 해. 근데 이제 팀 모임 막 이렇게 시작하면은 야 얘들아 와서 앉아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있는 그 세속적인 권위의식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유교사상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꼭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나이를 뭘로 먹은 사람들 뭐 해가지고 이 사람 나이 먹었는데 왜 이러나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하이보다 못난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도 이제 막 아빠니까 권위의식으로 정아이 너 브롤스타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내가 막 게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과몰입하고 있고 막 나한테 그 모습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세속적인 권위의식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또 어린아이들과 여자가 되게 천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 효율성 때문이었어요. 군사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근력이 부족하잖아 여자가.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나 노동적으로 그런 게 평가절하되니까 당시에는 그냥 남자 위주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성평등이 있고 비교적 이제 많은 것들이 평등해진 시대지만 이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인싸가 아니라 소위 좀 이렇게 찌질이라든지 제가 맨날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권위의식이 생겨서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있었는지 권위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4절로 넘어갑시다. 14절에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굳이 이렇게 노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린아이 그냥 오니까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노하실 필요까지는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상함을 느꼈는데 보니까 마가복음 직전에 9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0장이잖아요. 9장에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팩트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34절로 넘어가 주시면 누가 가장 높은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35절 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시작.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36절에 어린이를 데려와서 팔에 안으시고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0장 나오기 9장에. 근데 10장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까먹은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그걸 그냥 귓등으로 들었거나 까먹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불순종했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 말씀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 들은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DY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읍시다. 저부터가 제일 낮아져야 하겠어요. 제 안에도 뭔가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좀 권위 없으면 어떡하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샘솟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요즘 기도하다가 요즘 무릎을 많이 꿇어요. 저는 원래는 이게 너무 형식주의 같고 뽐내는 것 같아가지고 무릎을 안 꿇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서는 제가 겸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할 때 무릎을 그냥 꿇습니다. 뭐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 때나 무릎을 꿇으면요 몸이 내가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도 약간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무릎을 온전히 꿇고 우리의 고개를 철저히 숙이고 주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그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너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너네 주도적으로 살아. 너네 의지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로 넘어갑시다. 1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기 어린이처럼 우리 주한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놓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자,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한테 하고 있는 팩폭입니다. 맞으세요. 좀 맞으셔도 괜찮아요. 기쁜 구타입니다. 자,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10절로 넘겨주세요. 도적질하는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11절 봅시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어린이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어린이 때 저도 그랬는데 저는 이 수염이 빨리 나고 싶어가지고 면도기를 막 이렇게 밀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안경 쓴 아빠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텔레비전에 막 이렇게 눈을 갖다 댔었어요. 얼마나 뻘짓입니까? 어린이니까 할 수 있는 뻘짓이지만 그것이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내 눈, 내 수염, 나 수염 거뭇거뭇한 것 같아.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어린이 그 동심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마치 어른인 양, 그것이 마치 눈 안 좋고 안경 쓴 것이 멋진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시고, 수염 거뭇거뭇한 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그 순수함을, 그 첫사랑을, 그 어린이와 같음을 잃지 맙시다. 오늘의 설교를 결론 맺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 여유를 가지고 그 마음의 공백을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배웁시다. 예수께서 하신 것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배우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는 따라합니다. 제가 우리 하이랑 오늘 여기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짠 거 아닙니다. 예수님 계속 여기서 한 것들 제가 막 설교한 거 이런 거 따라해요. 막 설교 막 해요. 그래 나중에 너 목사님 되라 막 이랬는데 설교한 거 따라하고, 또 리틀 성경 동화라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 읽었어요. 거의 뭐 60권이 다 되는데 하루에 한 권씩 해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을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0절 띄워주세요.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또 계속해서 읽으면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물론 불순종할 때 있지만 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엄하게 이야기했을 때 알아먹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들은 변할 때도 있고 기준이나 가치가 계속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아기가 젖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아니 하나님 말씀 이게 맞아? 이거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해요. 그냥 일단 사랑하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발 씻겨주라고 했으면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따라 해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때 정말 멍청하게 그것을 따라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에서 그랬어요. 오병이어, 몇천 명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 가져왔잖아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베드로에게 구물을 던져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돈 어떻게 벌어? 내 가정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쳐버리지 않으시고 나 중요한 거 있으니까 저리 가!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팔에 따스하게 안아주십니다. 그 어린이가 얼마나 왈괄량이든 장난꾸러기든 혹은 상처받았건 어려움이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 어린이를 팔로 따스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의 강하신 그 팔로 부드럽게 그 어린이의 머리에 손을 대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어린이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어린이와 같았던 순수한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웁시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때는 이렇게 순수했고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어쩌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완고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어린아이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어린이와 같은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어린이를 회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커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나 어른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때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를 스스로 경영하고 나의 뜻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어린아이들을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여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이 땅에 오시고 또 아직 오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나중에 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나를 어린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 행세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흉내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순수성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따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팔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손을 뻗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린이처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안아주심과 손을 얹어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존합니다. 어린이처럼 주님께 기대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머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드립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그 향유 옥합을 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우리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물 봉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향기로운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DY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이 시간 DY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DY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